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도 하나를 우리가 알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도 똑같이 행하라는 뜻일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해라. 근데 사도들은 대부분 죽었거든요.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더라도 그걸 꼭 감당을 해라.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 그런 뜻일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대더라, 뭐 베드로가 어떻대더라, 야고보가 어떻대더라,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정보의 중에서 저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읽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바울처럼 할 것인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서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나는 어디서 이런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결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복음 전할 때 쉬운 상황은 전혀 없거든요. 다 어려워요.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전 몸이 안 좋아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우리 적용시켜서 쓴다 그러면 바울이 몸이 아파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도 때려서 그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바울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다, 그렇게 보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됐던 이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고 하는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들의 결심이 생기게 만드는 일이고,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나라가 선교 금지국이었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병인 양요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당시에 한 10만 명인가 됐는데 우리나라 2만 5천 명이 순교당했거든요, 한 번에. 병인 양요 1850년도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금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온 겁니다. 이거를 본국에서는 파송을 안 하는데 몰래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나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 가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먹으시고, 바울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면 나도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절수로는 한 너댓 줄 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에 대한 반복이어서 그래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냐면, 제가 좀 앞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엄밀하게는 그 전도 여행을 자기가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꼭 들러야 되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연보를 전해줘야 되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다가 내가 로마로 들렀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죽는 게.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 나이가 이미 50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60을 넘지 못하거든요, 일반인의 나이가. 그러니까 50대 정도면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80대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이제 거의 수명이 끝나가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늙어 죽기보다는 내가 어떻든 사용되다 가다 꼬꾸라져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시칼이라고 하는 단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당신 복음 전하지 말고 조용히 유대인의 결례를 따르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알겠다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할 일이 있었는데, 결례를 행하다 끌려 나왔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흠씬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랬더만 이제 성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기로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와 있던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쪽으로.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한번 받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당시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요. 왜 못 풀어주냐면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 풀어줬다고, 자기네들이 억지로 사도 바울을 잡아놓으려고 그랬는데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날까봐 이 사람이 풀어주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미 무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2년을 그냥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있었는데 벨릭스가 임기가 다 차가지고, 성경에서는 임기가 다 찼다고 돼 있지만 엄밀하게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 폭동을 막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총독에서 잘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에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요,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부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곧바로 예루살렘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사안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재판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놓은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난 지금 인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재판 업무를 할 수도 없다. 나 그리고 여기서 인사만 하고 내려갈 거다. 두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오느냐 여기까지. 그러니 당신들 중에 혹이라도 재판을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같이 함께 내려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시 대제사장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를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전에 벨릭스 당시에 있었던 그 재판하고 똑같은 재판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다라든지 성전을 더럽힌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는 못 대요. 증거는 못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24절에 보시면 살려두지 못할 사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란 말의 뜻은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형,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아무 이유도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근거를 따지거나 뭐나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러니까 당신들 말을 알겠으니까 이 사람을 재판도 받지 않고 변호도 받지 않고 죽여야 될 죄라면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든지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근데 증인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증인이 없고, 그다음에 유대인 지역을 뭐 혼란시킨다고 했는데 뭐 혼란시켰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미우니까 이 사람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당신들 사도 바울에 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부탁을 하기를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한번 해달라. 예루살렘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베스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당신 그 재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보세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이유는 가다가 죽어요. 중간에 암살범들이 이 사람들이 재판하면 못 이기니까 암살범들이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움직이면 죽일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로마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겠다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자기는 가다 중간에 암살당하면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자기가 로마로 갔다가는 로마로 가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변명을 잘하게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이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때 세웠던 교회들이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했다. 거기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13절에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우리가 아그리빠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는데 버니게라는 이름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요 재판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아그리빠라는 한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당시에 재판을 사도 바울이 있는 가이사라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처음 임명이 됐잖아요.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지금 시간으로는 한 2-3주 지났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당시에 요 헤롯 가문의 족보를 좀 설명드리면 요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라 그러거든요. 아그리빠 1세라고,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의 동생이 버니게예요. 어떤 사람들은 둘이 같이 나오니까 둘이 근친 상간을 했냐, 당시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친 상간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친 상간 집안은 아니에요. 여동생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었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 집에 아그리빠 1세의 마지막 딸이 누구냐면 막내딸 드루실라라는 여자 들어보셨어요? 앞부분에 보시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 벨릭스 당시 재판할 때 24장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요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가, 요 여자가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에요. 이 집에 원래 아들 하나에 딸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그리빠 2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본문에 나오는 버니게라고 불려지는 여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리암넨가 그래요. 마리암넨가 있고, 네 번째가 드루실라인가 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아들이 17살이에요. 17살이고 이 여자가 16살이고 드루실라가 6살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제 어떤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여자가 다시 자기 친정 오빠 집으로 온 거죠. 오빠가 왕이었으니까. 당시 유대 지역의 전체를 다스리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 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의 왕이니까 오빠 밑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남매가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가 어디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그 디도 장군의 연인이 됩니다, 나중에. 디도 장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15살이 많아요. 근데 연인이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 기념 주화를 만들어요. 그 황제에게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기념 주화를 많이 예루살렘 멸망을 축하하는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자기네끼리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로부터 임명권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로마에서 유학을 할 때 글라우디우스 황제하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랑 알아요. 거기서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청나라로 가거나 명나라 가서 이렇게 왕자들이 교육하면서 누구랑 친해지는 거 있는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제사장 임명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이 아그리빠 2세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잘 알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겸
그 에돔의 피가 섞인 소위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쪽 종교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보시면 14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한 2년 전에 사도 바울을 잡아뒀다는 얘기겠죠. 1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인사하러 갔더니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좀 죄를 사형을 어떻든 간에 사형을 시킬 수 있도록 죄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16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니 적어도 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얘기가 되려면 피고가 변명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네들은 죄도 뭐 변명할 기회 주지 말고 무조건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 법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가 한 번쯤은 변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이사랴에 있었고 자기도 지금 재판할 시간이 없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가이사랴로. 자기도 재판을 못한다고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내려간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하고 같이 재판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하도 저 사람은 재판받을 것도 없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합당하다 하니까 이 베스도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무슨 큰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오직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와 아까 말했던 대로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 성전에 사람 데리고 들어갔대더라, 뭐 이런 거 유대인의 종교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거. 사도 바울이 예수란 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싫으냐면 자기네들이 분명히 예수를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분명히 자기들이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아니 이 사람 이거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분명히 죽이고 땅에 묻었는데 이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핵심인데 뭐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함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사람들이 땅에 묻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1제자죠.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11번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적 인물 예수란 분이 살았다는 거,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가,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뭐 믿음, 의롭다 한다, 뭐 거룩하다, 이런 거는 다 예수의 부활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냥 죄인이 죽은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죽었다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죄사함도 받았고, 예수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것도 믿고, 예수가 우리들의 죄와 근심을 다 가져가실 것도 믿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도 믿고, 전부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의 부활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네가 죽였거든요. 의인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자기네가 죽이고 싹 덮으려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고 누구 봤다 그러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저놈만 빨리 죽이지 않으면 이거 이렇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정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핵심은 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셨고 그분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요. 분명히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모습, 재림의 모습을 볼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고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머문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좀 깊이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자기가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다시 2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자꾸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혹시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아닙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황제 판결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내가 21절 중간입니다.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당시에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이제 머물러 두는 거죠. 당시에 가이사는 네로입니다. 당시에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지금 이거는 재판이 있기 하루 전날에 그동안에 있던 재판의 대략을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존댓말을 쓰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마치 베스도가 아랫사람이고 아그리빠가 윗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베스도는 총독이거든요. 아그리빠는 분봉왕이긴 한데 둘이 신분으로 누가 높다 나쁘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그리빠가 로마의 네로나 그 전에 있던 글라우디오 황제랑 친해요.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잘 팔아먹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예의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디도거든요. 이 여자가 디도의 연인이 되고 베니게가,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그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멸망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뭐 예루살렘 멸망하고 10몇 년 지나나 그래 80몇 년도인가에 기념 은화나 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멸망시켜준 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동전을 만드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접견 장소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은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더 이상 안 받아요.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접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청문회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불러놓고 바울에게 앉혀놓고, 지금 이 종교의 전문가거든요, 아그리빠가. 그러니까 바울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베스도가 왜 마련했냐면, 베스도가 마련한 이유는 26절에 보면 나와요. 26절에 베스도가 마련한 이유는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는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뭐를 상소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난 상소합니다라고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죄 항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소를 한다면 죄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막 싸우니까 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가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왜 가냐 물어보니까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여기 보면 자료란 말 있잖아요. 상소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면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이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당신이 종교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 걸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걸 로마 황제에게 상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그날 아그리빠랑 버니게가 어떻게 오냐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크게 위험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아주 옷을 잘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뜻이잖아요.
거들먹거리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워낙 그 중에서 실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옷을 잘 입고 거들먹거리며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럼 버니게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냥 왔다라고 하지 않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말은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고자세로 와가지고 바 올려서 앉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나게 모욕을 당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그리빠는 왕이잖아요.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죄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역사를 잘 보세요. 누가 더 큰 사람인가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고 큰 사람이에요. 아그리빠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는데 이걸 누가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인데, 지옥 백성이 될 것인데, 역사에서 누가 아그리빠를 기억해요? 누가 버니게를 기억해요? 바울은 다 기억할 거거든요. 역사의 모든 역사 인물들이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바울은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그 위대한 인물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누가가 볼 때는 이 위대한 인물 앞에서 어디 감히 비교도 못하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 내가 왕이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걸 누가가 기록하면서 참 우스운 꼴이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와가지고 저러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여기서 자기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지옥 불쏘시개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끝까지 안 받아들이거든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결국 거들먹거리다가 결국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그걸 전제를 해가지고 본문을 쓸 때 일부러 그 당시에 아그리빠 2세랑 버니게가 온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 다들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큰 기침하면서 똑바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초라한 분으로 계신데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거들먹거리는 걸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가가지고 야 저렇게 큰 사람 앞에서 내가 그동안 거들먹거렸다니.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서 설교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저보다 더 큰 분들이 쭉 앉아 계실 때 와, 내가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했단 말인가. 이 큰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도 조심스럽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24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 반드시 사형에 처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변호사도 두지 말고 무조건 죽여야 될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25절입니다. 살피건대 죽일 죄를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무 죄도 없지만 그래도 그가 나는 어떻든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재판을 받으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상소할 자료가 재판 자료가 26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뭐 확실하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법률 전문가거든요. 베스도가. 그렇지만 올릴 게 없고 또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혹시라도 지금 오늘 신문을 한 후에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종교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이 사람이 제사장 임명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임명권이 있고 이스라엘 종교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를 서주고 또 이 사람이 죄가 뭔지 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27절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밝힙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도 없이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면 황제가 너 이 사람 왜 보냈냐고 분명히 또 이 사람한테 총독에게 황제가 압박을 가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겠다고 하고,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의 죄목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이걸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이란 말을 우리가 부활절마다 기념하는 어떤 날이 아니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모습입니다만, 변화된 육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우리도 육신을 입고 부활해요. 육신을 입고 부활하고 변화된 육신입니다만, 변화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부활도 믿지만 예수의 재림도 분명히 믿어요. 그분이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호령 같은 소리, 일어나거라 하는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우실 거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게서 일어나서 하나 그리스도와 만나서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짓는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주 확실히 믿으시고, 나도 부활한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랑 버니게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건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나 보다. 목사님이 하루 설교 시간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마음속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깊이 아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보여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안다. 설교 시간에 좀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한데 이거는 라틴어로는 두플렉스 코그니치오 데이라고 해요. 두플렉스 코그니치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라고 해요.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그리빠랑 베스도는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모르니까 거들먹거리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다가 지옥 백성이 되거든. 이 사람네들이 자신을 숙이고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말하는 복음, 이제 바울이 긴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거든요. 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막 죽어가는데 그 죽이는 일에 자기들이 앞장섰다가 하나님 백성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결국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아그리빠랑 버니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 당시에서는 당신들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영광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보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사람들인데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시고 내가 누군지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다. 이걸 마음에 깊이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가 될 것이며
또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또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